제가 금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음식을 다 안 먹는 건 아니고 된장 국물 이렇게 종이컵 한 컵 정도 하고 미음 한 컵 정도 이렇게 먹는 그런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금식은 아닌데 하여간 그렇게 먹고 지금 일주일째 지내고 있는데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때 돌아서니까 좀 어지럽네요. 그래서 제가 혹시 좀 이 설교하다 실수할까 봐 미리 좀 양해를 구합니다. 착각은 짧고 오해는 길다. 그리하여 착각은 자유지만 오해는 금물이다. 이 멋진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TV 연속극에서 나왔습니다. 이 TVN에서 상영했던 응답하라 1988에 나왔던 명대사입니다. 멋있잖아요. 착각은 짧고 오해는 길다. 착각은 자유지만 오해는 금물이다. 제가 사실은 착각과 오해가 무슨 차이가 있지? 이게 비슷한 말 아닌가? 같은 말 아닌가? 생각하다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착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느끼거나 자각하는 것입니다. 지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오해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언뜻 보면 이 사전을 읽어봐도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착각은 느낌이고요. 오해는 해석입니다. 즉 착각이 감각의 영역이라면 오해는 이성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기관이 외부의 사물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인식하는 것이 착각이라면,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탁 나갔는데 목사님이 나가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착각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나간 게 아니라 어떤 장로님이 나갔다면 그게 우리가 잘못 본 거죠. 이게 착각입니다. 그런데 오해는 보통 이 착각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내가 잠깐 착각한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그릇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니 도대체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안 보고 중간에 왜 나가? 저런 불경과는 목사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사람을 잘못 인식하는 것은 착각이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건 오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은 순식간에 이게 짧게 우리가 잘못 인식해서 착각은 짧지만 오해는 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 쟁점인 이 조국 사태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이나 촛불 정권을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이제 반대편 야당 정치 집단들은 다 자기 이익 때문에 조국 장관을 반대한다고 하지만 많은 일반 국민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 검찰발 언론 보도로 인한 초기의 착각이 긴 오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착각은 자유지만 오해는 금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는 언제나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현명한 우리 국민은 이 사태 초기에 그 착각에서 비롯된 이 긴 오해를 극복하고 이제 조금씩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국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문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이 검찰 개혁에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촛불 집회에 모인 거대한 인파 10만이 모이기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200만이 모였다는데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을 때 가장 많이 모였던 날보다 더 많이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인파가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구나 하는 그런 분명한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주말마다 계속될 이 촛불 집회가 아직도 긴 오해 속에 빠져 있는 많은 국민들을 이제 오해를 극복하고 이해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또 오랜 검찰의 적폐를 청산하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하여간 제가 이해하고 싶었던 건 착각과 오해의 문제입니다. 이 조국 사태의 예처럼 우리는 살면서 많은 오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제 경험상 많은 사람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죽음을 자기 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남의 일로만 여길 뿐 자기 일로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처신합니다. 간혹 죽음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기는 사람이 있기도 한데 그런 사람들도 죽음을 아주 먼 훗날에나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당장 내가 내일 죽을 거다 생각하면 오늘 이 일을 안 할 텐데 내가 죽기는 죽을 텐데 내일은 아니야, 내년도 아니야, 이렇게 아주 먼 훗날에 일어날 일로 생각합니다. 이렇듯 죽음은 언제나 나로부터 아주 먼 거리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이 죽음을 그런 원거리가 아니라 근거리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면 아마도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참으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천국행 보증수표쯤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에게 불리한 말씀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으로 여기고 또 유리한 말씀은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라는 말씀을 읽고는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인 갑부를 일컫는 것이니까 나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해당이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고는 그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니까 천국행 구원 열차표를 이미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듯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성경 말씀을 다 나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네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무조건적인 구원을 약속한 말씀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그렇게 증언한 사도 바울은 같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즉 그의 행실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증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우리를 그 결과를 초래한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지만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행 구원 열차표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 말씀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우리들의 이런 오해, 즉 죽음을 자기 일로 여기지 않는 오해와 믿음을 천국행 보증수표쯤으로 여기는 오해를 말끔히 떨어 없애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여기서 강조된 단어는 죽었다입니다.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는 죽었지만 부자는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다가 아닙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현세에서의 삶을 마감해야만 합니다. 예외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네 크리스천들은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즉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죽음 이후에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어떻게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당이나 지옥에 간다는 것은 거의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가진 공통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공통된 믿음에서 소재를 빌려다가 부자는 복 많은 사람이고 거지는 복 없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셨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부자는 잠시 동안 즐겁고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영원한 고통을 안게 되었고,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잠시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들의 인생은 현세와 내세에서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 역전의 이유는 부자는 믿음이 없었고 거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온갖 복을 다 누렸고 거지는 같은 시공간에서 온갖 불행을 다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믿음이 심판의 결정적인 근거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본문 2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을 때 한 행실을 그대로 되돌려 받은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이 사실을 깨닫고 후회를 합니다. 이 장면이 오늘 말씀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사람은 중요한 진리를 한 번은 깨닫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시기가 언제인가가 문제입니다. 건강할 때 깨닫는가? 아니면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깨닫는가? 재물이 있을 때 깨닫는가? 아니면 자기가 쌓아놓았던 재물을 다 잃어버린 이후에 깨닫는가? 평소에 깨닫는가? 아니면 죽음 앞에 바로 섰을 때 깨닫는가? 이도저도 아니면 지옥에 떨어져서야 깨닫는가? 이 부자도 진리를 깨닫긴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가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의 기회는 항상 열려 있었지만 애석하게도 그는 그 기회를 한 번도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기회를 이미 잡았습니까? 아니면 계속 놓치고 계십니까? 이 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잘못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본문에는 부자의 특별한 비행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자의 많은 재산이 죄였을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창세기의 증언에 따르면 아브라함도 굉장한 부자였지만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부의 많고 적음은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하지만 많든 적든 자신의 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죄의 원인이 풍성한 재물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즉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그 행위에 있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자의 가련한 운명은 그가 자기 집 대문 밖에 있던 거지의 절망적인 처지에 응답하지 않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집 대문 밖에는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앉아서 음식 쓰레기로 줄임배를 채우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대문 안에서 화사하고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것, 바로 그 무관심이 부자의 죄였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을 몰랐습니다. 생명의 주인, 재물의 진정한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자기 자신은 그것들을 잠시 이 세상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은총을 입었으면 자발적인 응답이 따라야 하는데 그래야 함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를 몰랐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화가 될 수 있음을 몰랐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것이 축복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축복받은 재물을 그대로 제대로 선용하지 못해서 스스로 결과적으로는 큰 화를 불러들였습니다. 부자는 자기 울타리 안에만 틀어박혀서 갇혀서 살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서서 어려운 사람과 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파멸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문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를 촉진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부자가 대문을 열고 나가서 거지와 접촉했다면 대문은 그저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수호하는 울타리로만 이용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운명은 180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울타리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대문을 어려운 이들을 따돌리고 우리의 안위를 지키는 데만 사용한다면 그 대문은 지금 현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세로까지 이어지는 장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장벽은 하나님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대문을 닫고 이 대문을 장벽으로 이용했다면 그 장벽이 내세에서도 그냥 이어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 문을 열고 이웃과 소통하고 이웃과 교류하며 살았다면 천국과 지옥도 그런 통로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건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현세에서 살았던 내가 세웠던 대문이 장벽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문을 닫아 걸을 때 그래서 그 대문이 우리와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 우리와 인류 가족 전체와의 관계를 차단하는 장벽으로 기능했을 때 그 장벽은 내세에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 대문을 닫아 걸고 그 안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대문을 열어 젖히고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서 더불어 함께 살아야겠습니까? 대문을 닫느냐 여느냐, 장벽으로 이용하느냐 통로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죽음은 남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원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근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찰나와도 같은 현세에서의 삶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내세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만 합니다.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어느 크리스마스 날 밤에 죽은 친구 유령을 만나서 변화되었듯이 알프레드 노벨이 어느 날 아침 조간신문에 난 자기 죽음에 관한 오보에서 자신을 죽음의 사업과 파괴의 발명가로 평가한 기사를 읽고 변화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도 너무 늦기 전에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부자의 대문 밖에 살던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에게 상존하던 구원의 기회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를 항상 열어놓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기회를 기회로 알지 못하고 선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늦지 않게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구원의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믿음 위에 그 믿음에 걸맞는 행실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행실을 따라서 그대로 되돌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과 31절은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으라고 충고합니다. 여기서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은 당시의 성경, 즉 율법서와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서와 예언서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친히 요약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별개가 아닙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고 통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를 듣고 저 설교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빠듯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저 장로님이나 저 권사님이나 저 집사님께 주신 말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가진 것이 없는데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해 죽겠는데 뭘 이웃과 나누라는 말이냐,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제 대답을 대신할까 합니다.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따뜻한 말을 나눈다든지, 눈매를 나눈다든지, 일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함께 나눈다든지, 함께 있는 공동체와의 유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누는 기쁨이 없으면 사는 기쁨도 없다.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있는 한 다 나눌 것은 있다. 근원적인 마음을 나눌 때 물질적인 것은 자연히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세속적인 계산법으로는 나눠 가질수록 내 잔고가 줄어들 것 같지만 출세지간적 입장에서는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진다. 나눔이란 누군가에게 끝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열쇠는 관심입니다. 나만이 아닌 이웃에 대한 끝없는 관심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관심을 기울이면 위에서 기도라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 끝에 끝내는 내 손발이 움직여서 행동하게 됩니다.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나눌 것이고요, 물질이 없으면 가서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는 것으로, 행동으로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든지 관심은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는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아픈 교우들, 바로 내 옆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강남역 고공농성장에 있는 김용희님 같은 수많은 아픔으로 절규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이런 등등의 사람들에게 들처럼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웃은 참으로 많습니다. 부자의 닫힌 대문은 자기에게만 관심하고 이웃에게는 무관심할 수 있는 그런 장벽이었습니다. 그 대문을 열고 나서서 대문 밖에 있는 이웃에게 관심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움켜쥔 내 손을 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러면 육중한 부잣집 철대문이든 아니면 가난한 집 가벼운 쌀이문이든 그 대문은 더 이상 구원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닫힌 대문을 열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내세의 큰 구렁텅이는 거짓말처럼 메워질 것입니다. 내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고, 내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립니다. 여러분, 열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